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고 그리고 저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일본 나가이 타카시 기념관에 걸린 그림입니다. 붉은 태양이 뜨겁게 이 땅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춤을 추며 십자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십자가 밑에서 뛰노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요. 젊은이들,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십자가로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곳 십자가 및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아름다운 곳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 때에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 밑에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다시 힘이 생깁니다. 저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저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십자가 밑,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으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황량한 채석장에 한 구석, 노구의 몸을 이끌고 숨을 고르는 백발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96세, 깊게 패인 주름살이 그의 나이를 말하고 있죠. 어쩌면 대접받고 편안함에 익숙할 나이에 그는 숨이 턱같이 차오르는 혹독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잠깐의 쉬는 시간은 그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복음 때문이죠. 잠시의 시간도 낭비할 수 없어요. 육체는 쉴 것을 요구하나 그의 영혼은 20대의 젊은이처럼 그를 설교의 현장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때로는 사정하죠. 때로는 권유하죠. 일생 이 복음 때문에 혹독한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의 극률함의 사랑이 유배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들에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고 있었어요. 돌 하나도 들게 힘이 붙인 망가진 몸으로 그는 밤모섬, 죽음의 섬이라 불리우는 그 유배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태양은 이제 혹독한 채석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홍조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하루를 무사히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큰 한숨으로 뱉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이전에 주님과 같이 다녔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덧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됩니다. 주님과 다니던 그 길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떼어주시던 떡은 그렇게도 맛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시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힘이 되고 행복한 이야기였었어요. 이렇게 예전의 일들이 떠오르게 될 때면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던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 하늘나라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바로 그 친구들 말이에요. 밤모섬에 있었던 노인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10번에 거쳐서 대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던 그때 역시 이런 박해의 바람이 전 로마를 휘몰아치던 때였어요. 첫 번째 박해를 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네로 황제였죠. 이때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황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어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 칭함받을 정도로 혹독하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정권 말기에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이 황제를 섬기도록 하게 됩니다. 신실한 신자들에게 그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순교였죠. 이때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무려 96세의 나이로 말이에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이곳 섬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걸어가야 됐던 그 핍박의 길은 그야말로 참혹했어요.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잔인한 장면들을 즐기기 위해 구름과도 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손을 더 담례하고 자리에 앉게 되면 그곳에는 피의 축제가 열리게 돼요. 잔인한 격투 경기가 벌어지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감금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콜로세움 중앙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의 강죽을 뒤집어 쓴 채로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고 곧 이어 무거운 철문이 올려지고 여러 마리 굶주린 사자들이 뛰쳐나와 사냥감을 발견하고 그들을 살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피의 축제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장 안에 횃불을 밝혀놓고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장작을 쌓아 놓습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 수십 명을 십자가에 묶은 뒤 그 밑에 장작에 기름을 뿌려대기 시작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 이 땅에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님을 알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밤모섬의 요한 사도 역시 다른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견뎌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요, 그의 나이 96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그의 동료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순교를 당한 뒤였어요.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묵시서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요한 사도에게만은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며 말이에요. 당시 이 밤모섬은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불모지였어요. 모든 공민권과 재산을 박탈당하고 외딴 섬으로 위배되는 것은 사형 다음으로 중한 벌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죠. 언제 나갈지 알지 못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곳 황량한 섬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중노동과 거친 매질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죠. 밤모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돌섬으로 여름에는 물이 없고 무더위에 시달려야 했으며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지만 땔감 나무를 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중형 죄수들만 위배시켜 죽음을 자초하게 하는 최악의 유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안는 시간을 살아왔기에 이방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핍박의 현장은 사도 요한에게는 늘 눈물 나는 중보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었던 곳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예요. 길고 긴 고통의 하루를 끝내고 사도 요한은 유숙했던 동굴에서 반드시 눕기를 거절하고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마에는 두터운 굳은 살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모두 떠난 그 초대교회 혹독한 박해의 장소를 그 늙고 힘없는 팔로 안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봉인되었던 인류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는 영광을 그리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핍박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 요한 사도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 유배되어 온 집사 브로코로에게 편지로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그 감사를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을 통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피를 흘리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불경건한 자들과 악의 세력이 교회에 가하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시련과 곤란에 처해 있는 신자들 향한 위로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신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내일을 그릴 수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편지가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던 바로 그 장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현실은 지옥이요, 현실은 고난이지만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용기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기, 가슴 아픈 신음소리가 하늘에 울리는 때이지만 결국 악의 세력은 패하고 주님은 승리하신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만유의 주이시며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통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뒤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채우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는 없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위로는 없습니다. 일의 결국, 일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심을 확인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망의 위협은 정복당한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죠. 드디어 애통은 사라지고 자신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곡하는 것이 그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픈 것도 사라지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의 끝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밀려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생길 때마다 그날을 꿈꾸십시오. 그날을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 끝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요한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를 거치며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혔던 그때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위로의 현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연상하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팔레스타인 땅에 구체화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이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놀라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요한의 환상을 통해 그 마지막을 눈으로 보여주시죠. 다시금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확인하십니다. 오랜 세월 긴 핍박 아래서 고통당하고 의기소침했던 많은 신자들에게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눈으로 직접 그 영광스러운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고통받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감격적으로 읽는 초대교회 신자들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에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놀라운 날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백살이 다 된 선생 요한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소식,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고 다시금 고난의 현장에서 그 움츠린 어깨를 펴고 다시금 그 손에 힘이 들어가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은 불꽃과도 같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그들의 삶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혹은 애통이 그들의 친구가 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핍박해요. 고통을 줘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몸소 그 고난의 길을 보이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고 있었던 그 순교의 길은 이미 주님께서 가셨던 길 아니었습니까? 그 고난의 길에서 만나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남긴 편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장차 그들이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은 죽음을 전제로 한 신앙의 시작을 의미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선택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죠. 도망치고 끔찍한 폭행에 몸이 멍이 들고 상해를 입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여전히 따뜻하게 그들의 심장을 데우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위로 삼고 이것으로 기쁨 삼아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으로 인사하기 시작해요. 현실은 지옥이나 그들은 이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초대교회 신자들이 나누었던 그 인사의 말을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했어요.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그 인사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머지않아 로마의 8%밖에 되지 않았던 크리스찬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한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아픈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죠.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힘이 붙이기도 하죠. 때로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에 애통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기울어져 빛조차 보기 힘든 고난의 때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지요. 따돌림과 견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며 보았던 저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 책의 이름은 나가사키의 십자가라는 책의 표지예요. 태양이 온 세상을 삼킬 듯 붉게 지면을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된 이 장면은 1597년 2월 5일 아침 일본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 위에 마련된 처형장에 이미 온갖 고문과 폭행으로 지쳐버린 성도들이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 무려 30명을 집어넣어 고통을 경험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26개의 십자가가 놓여진 것을 보고 달려가 자신의 십자가를 감싸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갔던 그 십자가는 자신이 달려야 될 사형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십자가가 그 나가사키에 있었던 신자들에게 사형도구나 살인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비록 하리츠케형, 즉 십자가에 매달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본의 극형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 죽게 된 것을 그들은 기뻐했죠.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였고 폭행과 고문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바로 그것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매달려 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신 길이고, 또 우리 역시 가야 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수고했어. 그 위로가 있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나가사키의 순교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위로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대우받는 것이 비참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면 우리 역시 저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춤추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죽어가는 신자들이 있어요. 저 중국에, 저 북한의 지하교회, 저 아프리카에, 저 중동 땅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고난과 역경은 어쩌면 우리의 이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함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 전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위로의 효력은 끝났어요. 우리가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철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통기간이 지난 약은 그 어떤 것이라도 폐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비타민도 유통기간이 되면 폐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 주님을 알기 전, 이전에 나오기 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줬던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용도 폐기되었어요. 유통기간이 지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거예요. 우리 새로운 찬양 같이 할 텐데,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일본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집회를 갔다가, 사역자가 그곳에 집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이죠. 일본의 황량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즉석에서 이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 꽃들도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먼저 일본에서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길 원해요.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전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